아프리카냐 난민촌에 선교하시는 우리 최강희 성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강단 메시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여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난민촌 선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라고까지 봐야 되는데 좀 길어가지고 짧게 끊었거든요.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오늘 출애굽기 40장은요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빗장 지난주에 봤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법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하고 성막 지을 준비를 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실제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40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성막을 그대로 봉헌하고 역사를 쉽게 말하면 지구 나온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말이죠. 끝나고 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해막과 장막, 성막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구체 설명은 다음에 교대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뭐 장막은 우리가 사는 거의 집을 말하고, 간단히 말하면 해막은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 모인 곳. 그리고 성막은 이제 성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전. 그래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예배당 성막에 충만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을 좀 잘 묵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뭐 얼마나 제가 이거 집중을 했든지 어젯밤엔 잠시 꿈에 그냥 새벽에 꿈을 꾸다겠어요. 근데 무슨 꿈이었냐면 이 말씀, 이 여호와의 성막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꿈을. 그래서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또 그 대학 미션을 놓고 또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스케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렇게 막 꾸다 꿈을 깼거든요. 깨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고 좀 묵상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또 막 갑자기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예배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지을 준비를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에 성막 봉헌하고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구름 기둥이 중심 임하고 그것 따라서 이들이 움직여갖고 이동해 갔잖아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이동해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예배의 중심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에 교회에서 드린 그 예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살리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원래 내가 누굽니까?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말할 때 창세기 1장 27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자체가 하나의 형상 회복된 거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을 했는데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하잖아요. 자, 뱀이 물어볼 때에 하와의 대답이 창세기 3장 2절 3절 그겁니다. 거기 핵심이 뭐냐면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카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리고 죽을 카노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지 실제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이 잘 찾아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보면요. 어떤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 없거나 내가 듣기 싫은 말들은 안 들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가 유익할 말만 듣고 내게 싫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정확히 모르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 말씀 모르니까 그 살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지니라.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힘든 거예요. 예배는 뭐냐? 이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내 중심으로 나를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나의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때에 그 말씀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 자,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삶을 회복하는데 창세 1장 28절 우리의 삶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삶은요. 창세 1장 28절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했고 정복하고 다스렸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가라. 만민의 복을 전파라. 2, 3지 살려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리야 될 복이니까요. 그냥 전도라는 세계보마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란 말이에요. 자, 세계보마하게 땅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하겠죠. 그럼 경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경제만 붙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 3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너희가 결국 죽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공격하는 부분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눈을 뜨고 봐라. 세상을 봐라. 세상에 좋은 것,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화 얼마나 좋으냐, 좋은 것들이 많냐.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요. 눈을 밝게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 향하는 영안이 밝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향한 육신적인 육안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영혼권, 복음, 전도, 이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많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 전도, 선교 속에 다 놓치잖아요. 사람 살리는 건, 복음 전하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 세상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어떻게 말하냐? 돈이 전부야.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 돈이 뭐든 다 할 수 있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전부입니까? 성경에 보면 경제도 하나님 주권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마음으로 사단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속으니까 창세기 17장 보면 3장 10절 보면 우리 그 삶이 어떠냐? 그렇게 사단에 속은 인생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후반부에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것에 취함을 없으면 19절에 보면 내가 할구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자, 간단히 말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떠난 사단에 속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구원만 하면 잘할지라도 이게 이 전도 선교 복음 모르면요, 열심히 자기 노력과 자기 이 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는 그 비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경제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게 바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회복하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매일 드리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딱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놓치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이 틀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계속 우리 회복해야 된다니까. 삶의 회복. 자,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의 현장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보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뭐냐면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은 삶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멘. 아멘.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있었고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었고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이었어요.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미혹했잖아요. 자, 3장 1절에 보면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사단에 묻는 질문이 뭐냐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다 먹는데 선을 나무에 그거는 너네 약속이다. 먹지 말라.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준 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현장은 그 현장에서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 현장을 조목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할 그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 누려야 할 현장인데 사단이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계속한다니까.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야, 너 교회 가면 다 사냐? 교회 가면 전부냐? 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누리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세상을 모든 걸 가지 말라 그랬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할 것 못할 것 그것 때문에 뭐 매여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말이지. 주일날 일요일날 좋은 데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말이지. 뭐 이렇게 막 힘든 것만 얘기하고, 응? 그렇게 얘기하죠. 이 현장의 축복을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 하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 간단히 얘기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정말 먹정하느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정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해보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자.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그 사단에 속은 인생들 지금도 고만렘 자네 사단에 속은 어떻게 되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세상에 살아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 치이고 매이고 눌리고 휘둘리고 불신자에게 휘둘리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은 누린 현장이다. 회복해야 되는.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우리 잘 드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이 어디냐? 에덴 동산. 아멘.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따라 사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 삶의 회복, 예배를 삶을 건너는 광야 생활에서 이기는 힘을 얻는 시간. 광야에서. 세 번째 현장 회복하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요.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 임마누엘 할 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안네스. 세 가지 한꺼번에 함께 그 임마누엘 누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그 누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라는 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결론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깊이를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예배는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실패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은 묵상을 통해서 좀 예배에 대한 많은 축복도 회복하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언약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놓쳤고, 또 하나님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더 믿는 믿음으로 영적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축복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오래 길어졌는데 우리 이어서 우리 최성현 나오셔서 남민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한번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보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비밀을 제가 거기 가서 계속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야.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삼위일체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럼 18장에서 20장까지는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럼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삼위일체의 비밀만 우리가 누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현장은 아프리카 케냐의 가장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그런 지역에 연결이 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이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가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고 나와가지고 뭐 하냐?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도 그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만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당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만. 교회 왜 오느냐? 예배 드리러 온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거다.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못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3시간 드리는데 뭐 하냐?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잠깐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는 할렐루야 아멘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 3시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외국인이니까 이제 뭘 좀 보탬을 받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와서 예배 한번 드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러 가면은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고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내가 메시지 하면은 이제 한테 기도 찬양할 때는 막 불쩍불쩍 뛰고 난리가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강단 옆에 와가 어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거
저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냐? 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의문투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당이 뭐냐? 가르쳐 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뭘로 했냐?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죠. 거기는 예배 드리면 왔다 갔다 해요. 물 먹으러 가고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 그거 안 할 때 찬양할 때 저 나갔다 물 한 잔 먹고 오고 들어오고 이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이다만. 그렇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전혀 다 놓쳐버렸단 말이야.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없느냐? 가난이 왜 왔느냐? 헌금 올라서 가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거기 현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제가 메시지하고 매주마다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고 헌금하는 거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결국은요 그 교회는 지금 보니까 21년도 연말 결산을 했는데 목회자가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헌금만 하면 되지. 그것만 가르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있어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구나. 요거를 깨닫고 난 뒤에 뭐 했느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전도학교를 계속 열었습니다. 전도학교 열면은 이 전도학교는 가서 제가 메시지하고 이제 뭐 끝나고 하는데 지금 형식을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찬양 많이 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메시지 위주로 이제 말씀 붙잡는 걸 자꾸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문 열리는데 처음에는 한 8군데 문이 열렸어요. 문 열리다가 또 닫히면 닫고. 저는 뭘 찾느냐? 누가 적느냐? 누가 지속하느냐? 지금 현재 한 3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날 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 이거 모른다. 몰랐다. 이제 그리스도 알았다. 이제. 또 한 가정은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죠.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보고 또 와가 해달라, 또 와가 해달라 그러고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개입되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물질만 요구하는 거니까 일철 물질 제공을 안 했습니다. 이러고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올바른 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난민촌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한 20만이 살고 있습니다. 24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남수단 사람들이 10만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만 찾으면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시킬 거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 찾고 지금 3월달 되면은 방학을 합니다. 방학 동안에 요 사람들 이제 집중적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20가지 전략 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번 3월달 방학 되면은 이제 성경 전도 신학원 2년제로 해가지고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성경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목회할 사람 목회 도우고 또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거기 살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차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거기는 지역이 가시가 많단 말이에요. 펑크가 잘 나요. 어떨 때는 하루에 뭐 3번씩 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계속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래를 하니까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라고 돈을 많이 받다가 이제 계속 자주 오니까 이제 현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대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장가 갔느냐, 장가 갔대. 그 애는 몇이냐, 애 하나 있다. 그 애 아무 이상 없느냐 보니까 애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이 내막명이 걸렸어요. 그 머리가 이만해요. 그리고 팔다리는 가늘고. 이 가정을 내가 이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 진짜 당신 가정 살리려면은 당신 식구들 몽땅 와가 같이 내 말을 한마디만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그 3명 나눠놓고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이제 원래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몇 평인지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해보니까 한 1000평, 1032평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짓고 지금 교회당도 짓고 우리 사택도 짓고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니까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 속에서 하다가 이제 지붕은 지금 기둥도 세우고 지붕은 해놨어요. 더 이상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세면 브록을 해가지고 뭐 이 세면 해보면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열악한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그거 하다가 지금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원래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미국 티켓팅 했다가 내가 말라리아 걸렸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5일까지 말라리아 걸려가 병원 가가 이제 해가지고 났었는데 이제 너무 몸이 쇠약해져요. 6kg가 줄었으니까 너무 쇠약하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한국 티켓팅을 바꿔서 이제 왔어요. 오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뭐 일단적으로 호텔에 이제 가가지고 하루 격리를 하는데 격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10일 동안 계속 묶여 있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이제 묶여 있다가 10일 날 이제 지나니까 이제 자가격리하라 그래가지고 하루 하고 나니까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되어진 겁니다. 몸을 보완을 하려고 왔다가 격리 11일을 하고 나니까 뭐 시간도 없어요. 내가 2월 10일 날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좀 준비를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랩런트 아이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진짜로 깨달아 보면요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아닌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왔느냐? 그리스도인을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그리스도 눈 가지고 보면요, 어디를 펴든지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눈만 열리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요, 신명기 33장 29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더라. 네 대적인 네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다 말이야. 다른 교회는 가면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문제도 오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인도요. 그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만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는 하나님 보고 싶으면요, 말씀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사야, 우리 성경에 말한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 읽어보고 뒤에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게 그대로 시간 가면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맞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묶여 있는데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면 구약을 펴든지 신약을 펴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바꿔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바꿔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요. 그죠? 삼위일체. 그러면은 성경 어디를 펴든지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원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스도 가지고 보면요, 사단을 깨뜨릴 것이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이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와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요, 내 성질대로 합니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본다. 그럼 그거 꼭 반드시 율법이 나와야 된다. 율법으로 정죄를 해보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11장 27절에 나옵니다. 25장 8절에요.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일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 200, 몇 세입니까?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연구해도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삼위일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인정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미래까지 다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애굽 백성은 영원히 다시 못 본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져 가지고 알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완벽하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성령 인도받아가 오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부정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아이들 뭐 게임방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오고 게임방에 갔다. 속은 거죠. 그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는 성령의 인도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 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월절 구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 손에서 끄집어낸 날이면 여러분 가정에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말. 그러면은 부활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만 잘 해도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부활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왜 첫 열매라고 그랬냐면 둘째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절만 딱 잡아도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 1년 동안요, 교회 예배만 성공해도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이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적는데 아직도 안 적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잘 생각해 봐요. 적어가지고 그거를요, 계속 쳐다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읽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성막 완성을, 회막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 안에 있는 성막 구약시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만 열려버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될 수도 없고 또 잘못되는 그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다 열리니까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날 거기 보내시느냐 답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80 노인이, 내가 77세입니다. 80 노인이 왜 여기 있냐고, 한국 들어가지 왜 여기 있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난 거기서 죽을 거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여기서 죽거나 거기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우리 본부의 메시지가, 유 목사님 메시지가요, 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기도 수첩 안고 다닌 것 같죠? 아니요. 세계 살리는 메시지요. 여러분이 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장이 끝나는 메시지다. 그러면 나는 지금 케냐 사람 한 사람을 자꾸 그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에게 내가 지금 뭘 가르치느냐? 온전한 11조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3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공수로 내게 나오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준비해라. 헌금요. 미리 준비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쁘게 드리라.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총회를 갑니다.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총회 가면요, 봉투 하나씩 딱 올려놨어요. 헌금하라고. 어떤 목사님 10,000원만 넣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5만 원 넣습니다. 왜? 총회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총회 돈은 없지만은 내가 최대한 하겠다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날 보고 형님 그거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해요? 10,000원만 넣어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다 마치고요, 그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전부 다 축복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이 흐르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굉장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멈출 때까지요 흑암은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이 흑암들이 자꾸 비껴져요. 양파 알죠?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싹싹 전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가지고 거기 있다. 저는 지금 거기 가면은 해만 빠지면 자야 되잖아요. 안 잘 수 없고요.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하다가 자요. 실컷 잤는데 일 나보니까 12시, 1시, 2시요. 그럼 뭐 합니까 또? 그래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요즘 오면 계속 그래요 지금.
맨날 잠깐 잤는데 한 3시간 잤는데 일 나면 밤중에요. 2시, 1시 이렇단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나는 3시 넘어서 4시쯤에 잤어요. 잠이 안 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허강 꺾고요. 계속 결박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요.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하고 나니까 내게 털이 딱 돼가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입니다. 저 목사님, 나 혹시 또 늦잠 자면 안 되니까 깨워달라고 전화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나는 이미 일 나가지고 아침 가서 사 먹고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겼습니다. 전 세계에 내가 많이 다녔어요. 한 150번 이상 다녔는데 다니보니까 복음 없습니다. 완전 종교 생활이요. 완전히요. 복음 없이 뭐 하느냐?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교회사 흐름이 계속 율법 해가 정죄를 하고 안 그러면 조금 영적 눈 열어가지고 이제 신비 쪽으로 나와버려요. 안 그러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요,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 골로새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자 없는데 하나님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왜 여러분 나오게 했을까요? 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붙여주실까? 목사님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잡아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은 그 랩런트들한테 이제 요번 훈련시켜 뭐 하냐?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1, 2, 3 이래 줄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한번 잡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는데 전부 다 그 기도 제목 한번 해봐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해보라고요. 한 달만 하면요, 이제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요, 적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계속 보라고요. 버스 타고 갑니까? 버스 속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맞습니까? 이 맛을 보고 나면은 성경 66권이 쭉 눈에 다 보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 저는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인데 노바디 현장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것입니다. 전기 없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선교사들이 거기는 왔다는 가는데 목사들이 왔다는 가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노바디 현장에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요.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다 인정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은 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주위에 허감실을 꺾어봐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보면은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 문이 열려요. 저는 지금 2년 반 동안에 참 하나님 은혜요, 3사람 찾았습니다. 둘은 지금 그 집안 확실해요. 그리스도 답을 내려고 그래요. 이번 3월 달에 답 내도록 만듭니다.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외국인만 살면 도둑놈이 많이 오니까 그 가정을 이제 끌어였는데, 아침에 일나보면요, 청소도 하고,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지금 몇 끼 나누고 왔단 말이에요. 가보면 이제 결과 보면 내가 없을 때 뭐 지저분하고 않을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헌금관을 온전한 11조로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되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보세요. 너희들은 나의 것은 도둑놈이다.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 그런다.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사할 것이 없다.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거를 청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 친구 장부 계산도 못해요. 장부 계산하는 것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를 했는데 나가는 돈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11조 얼마다 딱딱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너가 본 교회에다 내는 거니까 내하고 니하고는 이제 너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오거든 11조 내라. 그동안에 네가 유혹받을 수도 있다. 속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돈이니까 딱 띄라. 그럼 너를 축복할 것이니까 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돈 벌어서 뭐 하겠냐 하니까 집을 좀 지어가지고 세 놓고 살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결과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스탑이고, 맞으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깨달으면은 저는 파송식 할 거니까요. 신학교요. 성경을 알면은 신학교 하면은 이제 목사님 한국에서 오면은 같이 이제 얘가 목사 안수식도 할 거예요. 이거를 제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또 이 교회는 저를 지금 서포트를 해주는 교회예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한 거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역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케냐예요. 난민촌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자자후손까지 이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사오니 주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